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시작라는 강단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망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운동을 해야 되고 다시 복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전도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뜨거웠던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 뜨거웠던 감동이 있던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언약이 희미해졌나 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물론 그 배경에는 속이는 사탄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 듣고 너무 행복했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언약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또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과 또 멀어져요. 그러면 뭐가 오죠? 또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그러다가 일부 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축복,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리셋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줬어요. 리셋, 언제 많이 쓰죠? 리셋. 뭐 컴퓨터 아는 사람들은 윈도우 쓸 때 많이 쓰고요. 요즘엔 스마트폰에서 리셋을 많이 시켜요. 처음에 공장 초기화된 핸드폰을 받아요. 그럼 거기다가 막 뭐도 깔고 은행 어플도 깔고 유튜브도 깔고 아주 잘 돼요. 근데 이 핸드폰이 많이 깔았어요. 쓰면 쓸수록 여러 가지를 막 설치하잖아요. 이 설치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우연치 않게 막 설치가 돼요. 그러면 너무 많이 핸드폰 용량이 차버리면은 이제 속도도 떨어지고 잘 되던 것도 갑자기 끊기고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버리고 새로 사야 되나요? 아니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공장 초기화, 리셋을 시켜보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처음 핸드폰을 살 때처럼 핸드폰이 빨라져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우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리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즉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복음 처음 받을 때 뜨거웠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을 때 그 기쁨, 예수 믿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그 기쁨,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고 기도 응답받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적인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기쁨,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번, 다시 시작한 아담. 첫사람 아담이 자식을 다 잃어버린 후 뒤늦게 깨닫고 다시 시작한 것을 봅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주셨죠. 근데 언약은 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리스도가 오신 건 아니겠죠.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을까. 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임신을 했대요.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나 봐요. 그런데 뭐 임신이라는 건 새로운 후대가 나왔다니까 기쁘죠. 그래서 가인을 낳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감사합니다. 딱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가인의 뜻이 소유라는 뜻이래요. 뭔가 얻었다는 뜻인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하니까. 근데 막상 가인을 낳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예. 그 증거가 뭐냐면요. 둘째를 낳는데 둘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공허하다 하면서 공허라는 이름을 줘요. 그러면 안 되죠. 뭐 기쁨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뭐 감사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떠나서 살다 보니까 아벨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얘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뭔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둘째니까 공호라는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사실이죠. 예.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피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곡식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 격분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아벨한테 퍼부었죠.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예, 참 그쵸.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후 가인의 후손 중에서 또 살인자들이 또 나오는 일들이 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공허한 삶을 살면서 후손들까지 다 망가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째를 낳죠. 셋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새 에노스가 나왔고 그때부터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뭐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세상 성공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물질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전도 선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성공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렘넌트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뒷것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행복이 세상 것은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것을 향하여 복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뭐를 다시 시작하냐? 다시 복음, 다시 예배, 다시 기도, 다시 전도 운동을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랬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적 그것들을 회복해야 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 이 사실을 듣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행복했고 겁없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그때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거 누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마어마한 일인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이 비밀을 몰라서 막 고행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달프게 살고 있는데 천국 가는 비밀을 몰라서 모슬렘은 어떻게 하죠? 12살, 14살 어린아이들이 자살 테러를 해요. 그래서 왜 쟤네들 자살 테러를 해? 했더니 천국 가고 싶어서. 뭐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자기도 죽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야? 누가 전해준 적이 없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어가지고 이게 귀함을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살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때문에 계속 운명 사주팔자매에서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엄한 것에 인생 허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구나. 이게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이거 몰라서 사람들이 자살 테러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몰라서 사람들이 고행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맞다면 예배가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합니다. 근데 고멜은 창녀예요, 창녀. 하나님께서 중매를 섰는데 진짜 좋은 여자 시켜줘야 되는데 창녀랑 결혼하라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했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하겠습니다. 해서 창녀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고멜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술 마시고 놀았던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요. 자녀를 다 팽개치고 옛날로 돌아가요. 자기 놀았던 거 생각나가지고 또 창녀짓을 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창녀짓을 해요. 그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옛날에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버림을 받아요, 고멜이. 다 잘해줄 것처럼 막 하다가 거기서 뭐 술 먹는 데서 뭐 온전한 정신이 있겠습니까? 다 귀신한테 마귀한테 잡힌 애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또 버림을 받습니다. 어디에 팔려가요 또.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그 사실을 들어요. 고멜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어요. 그럼 찾아가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면서 그 팔려간 그 창녀를 또 데리고 와요. 다시 씻기고 상처 막 이렇게 감싸주고 다시 부인으로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럼 회복이 돼요. 이 고멜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돼요. 또 이제 가정생활을 하려니까 힘든가 봐. 또 놀았던 게 생각이 나. 자기한테 잘해줬던 오빠가 생각이 나는가 봐요. 그리고 또 가요. 창녀짓을 하러. 그리고 또 버림을 받아요. 또 어디가 팔려가요. 그럼 지금 또 호세아 선지자가 또 그 얘기를 들어요. 또 찾아가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상처를 또 치유해줘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파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지 줘요. 그게 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가정을 세우고 진짜 행복했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서 다시 구원해줘요. 회복을 시켜준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의 그런 화려함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또 다 잃어버려요. 다 망가져요. 또 하나님 찾아가서 또 구원해줘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 고멜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또 세상 것으로 갑니다. 또 예배랑 멀어지고 또 기도랑 멀어지고 또 전도 선교랑 멀어지고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이러면서 메시지를 딱 이렇게 배웁니다. 예. 다윗은요 뭐라고 했냐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거죠. 예.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전도문들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하지 않을 때 뭐를 봤냐면 어떤 애들은 한 일마다 잘 돼요. 자존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한 일마다 잘 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믿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좋을 때 나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좋든 나든 예배 잘 드리고 좋든 나든 신앙생활 해요. 이게 뭐야? 알고 보니까 아빠가 목사야. 이런 그러니까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 후손들이 뒤에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신앙의 1대들은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요. 근데 2대, 3대가 딱 되잖아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1대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영적인 배경이죠. 가문의 유산이죠. 영적인 유산. 이건 무시 못해요. 우리가 진짜 기도의 배경 속으로서 우리 후대를 섬겨야 되고 진짜 예배 속에서 진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고 이게 너무 행복해서 전도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복음의 가치가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예. 알코올 중독자가 복음 듣고 이게 회복이 됐나 봐요. 감사하죠. 은혜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처럼 힘들었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걸 느낄까요? 야, 이 복음의 가치는 위대하구나. 나를 구원했던 이 복음이 이 사람도 이렇게 구원하시구나. 그러면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더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들어야 될 사람을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되어진다고 류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죠.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다메섹에서 바울을 이렇게 만났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또 불러서 지금 바울이 장님이 돼 있다.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해가지고 아나니아를 이렇게 가게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진짜 선교사로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말씀 운동하며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나에게도 붙여주옵소서.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지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이 보여요. 전도할 때 또 성령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세상적인 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사라져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남고 하나님 주신 생명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진짜 복음이고 예배고 기도고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 따라와요. 반대로 나의 기쁨이 돈이고 성공이고 나를 위한 삶이라면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영적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다윗의 고백,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 희미해질 때마다 다시 리셋하며 복음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성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았는데 세상 것들이 따라오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 축복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